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복음 누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 일이나 학업이나 또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이 사실적으로 여러분 것이 되어서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축복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시대에 우리 전도자 세워서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안 되어지고 그냥 지식화되는 그런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그 실제 그리스도와 성령 말씀이 실제되면 그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첩에 노웨이 에브리 웨이라는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풀으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죠. 그러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에 한 줄 나와 있어요. 한 가지를 제대로 집중해라. 그 한 가지를 제대로 집중하라는 말이 뭔 뜻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저는 복음 집중하라는 뜻으로, 복음을 집중하면 모든 게 답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 용어로 제한적 집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한적 집중.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해야 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완전 실제화되어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되고 성령이 실제되고, 그러면 성경이 실제됩니다. 성경이 실제된다는 말은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메시지도 복음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요 문장을 딱 외워두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오늘 기도첩에는 안 나왔어요. 제가 오늘 기도첩이 산업선교 5월 30일자 메시지입니다. 제가 찾아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면 단순하게 사실적인 언약을 딱 잡으라. 단순하게 사실적인 언약을 딱 잡으라. 이 문장이 뭐냐면, 저는 그거를 뭘로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하게 사실적인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근데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라더니, 충분하다 그러더니, 완전하다 그러더니, 맞네?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제목이 거듭남의 증거죠. 거듭남의 증거. 자, 거듭남의 증거를 오늘 요한일서 거듭남의 증거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이렇게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거듭남이라는 내용을 여러분 제일 잘 설명해낸 데가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메시지 카드로 만들어 드린 거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남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인간을 정리해 봐야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 생명 새 생활을 지금 공부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이 판을 가지고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바르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 정의 창세기 1장 27, 28절이죠. 인간 정의. 근데 세상은 인간 정의를 뭐 여기 구차하게 많이 설명할 필요 없고 진화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인간 정의가 안 나오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게 인간 정의라죠. 자, 인간 정의인데 여기서 하나 더 부연해서 설명할 것은 창세기 2장 7절 8절. 그래서 여기는 우주 만물 창조를 다 얘기하면서 여섯째 날 인간 창조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창세기 1장은 여기는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창조됐는가 하는 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과 성령, 살아있는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서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에덴, 기쁨, 만족,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인간의 축복이죠. 근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터졌죠. 문제가 뭐가 터졌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죄와 저주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상실했어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인간이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장악됐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 마귀에게 장악된,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의 근본 문제죠. 인간의 근본 문제. 사람들은 이건 안 보여요, 눈에. 이건 눈에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요것만 보여.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와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뭐 별의별 영적 문제 다 얘기합니다. 뭐가 보인다, 뭐 시커먼 게 이렇게 막 나에게 엄습해 오는 것 같다, 누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다, 뭐 가위 눌린다, 뭐 별의별 영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문화 속에 이게 흑암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예전엔 분신사바라고 그랬는데 요즘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초청하는 그런 거를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을 모셔드리는 건 쉬운데 내쫓는 건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귀신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내쫓는 건 못해요. 그 아이들이 잘못 장난삼아 했다가 잘못하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게 돼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악몽의 시달.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지만 드라마가 거의 귀신물이에요.
영적 부분에 대한 부분에 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나온 내용들이. 자,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정신 문제. 우울하고 뭐 외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뭐 공황, 조현증 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 문제, 각종 질병들,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고, 내세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후손 문제. 그래서 이걸 모든 문제라 그러죠.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뭐 저거 또 그리네? 그러면 여러분 놓친 거예요. 이건 매일 그려도 또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태예요, 여기가. 여러분이 구원 못 받으면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고, 구원 받았으면 여기에서 빠져나왔지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잘 기억할 거, 여러분 누굴 만나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얘기하는데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이 그 결과 못 고쳐요. 이 근본을 해결한 예수만이 이걸 해결하지 다른 거는 해결 안 돼요. 종교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완전히 담나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여기에 문제 해결 못 해요. 일시적으로 뭐 병원 가고 약 먹고 일시적으로는 해결돼도 근본은 해결이 안 돼. 사실적인 완전 해결은 안 돼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 그 문제에 대한, 그래서 일로 수시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의 키가 뭐냐?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는 거. 그러면 답 나와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단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개인 문제, 그 사람의 사회 문제, 뭐 인간 갈등 문제, 모든 거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게 인정되면 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예수요. 예수. 요한복음 17장 11절 13절에 12절에 나오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저들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하나도 멸망치 않게.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죠. 이것을 해결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되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하면 구약의 요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하나님 만나는 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자기 피로 영원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사단에게, 죽음을 통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세요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열리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답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의 답으로 오셨잖아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못 만나. 어떤 노력 가지고도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연결돼서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가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인도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 해방과 자유를 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완전히 해방과 자유 주시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에서 승리와 권세를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한 그 내용이 근본 문제 해결이죠. 근본 문제 해결. 자,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그 근본 문제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사람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있죠. 완전 승리하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으면서 누가? 아벨이, 누가? 노아가,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뭐를 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잡으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했어요? 근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영적 문제 해결. 자, 영적 문제 해결되죠? 그리고 정신 문제 해결되죠? 육신 문제 해결되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만 마음에 딱 담으면 되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진단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사람들의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뭐 인격이나 수준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건 참고지 그 시작은 어디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누구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드러난 모든 문제가 수만 가지라도 그 문제의 출처가 여기요. 그래서 그 시작된 근본과 모든 문제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시대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진단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근본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믿어요.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에 자꾸 영향받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게 정신 문제에 영향받아요. 육신 문제에 영향받아요. 내세는 우리가 뭐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러나 천국 생활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지옥 생활을 해.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 문제도 자꾸 오게 되는. 그래서 문제 답.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우리 이제 오늘 거듭남에 대한 증거잖아요. 자, 거듭남에 대한 증거. 자, 거듭남에 대한 증거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결론으로 먼저 내놓고 말씀을 나눠 나가보자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준 포인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런 세상,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세상,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개인, 가정, 그 문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기 위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생명. 예수 믿을 때 생명 얻잖아요. 생명 곧 성령. 생명 곧 성령. 예수 믿을 때 생명 곧 성령을 얻게 되죠. 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가진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성하다 보면 풍성하다는 그 의미보다는 온전한 축복, 원래 인간 창조했던 그 축복,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원축복을 회복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꼭 예수 믿어야 되냐고.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참 인간의 축복은 못 갖는다. 인간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인간,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 노아에게 그랬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요? 그 기준이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축복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갖고 있는데 그 영생의 비밀이 없어.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오늘 거듭남에 대한 증거, 거듭났다는 말은 생명 얻었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고, 이것을 계속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그래서 영생은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그리스도 그렇게는 알아요.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된다. 삶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이 일을 풀어가는데도, 여러분 일을 풀어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 근데 여러분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려야 여러분이 정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혜, 성령의 지혜는 무한한 지혜입니다. 무한한 지혜.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서론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한 사건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새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은 뭘로 귀착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귀착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안다면 생명의 풍성함을 무한한 응답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영적 문제 해결된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정신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니까. 육신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어져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거듭난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듭난 결과. 그거는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본다면 새로운 생명이 생기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을 얻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새로운 부모가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매, 형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부모, 형제가 생긴다. 거기 밑에 16장 2절 나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적 이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가능하면 영접토록 도와야 돼요. 영접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이해, 성경의 이해가 잘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야 성경의 이해가, 그래서 영적인 이해가 되게 되고,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기고, 이름이 천국 호적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볼 거예요. 예전에는 유행가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찬송가가 좋고 복음송가가 은혜롭고.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모습들이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 관계된 그런 축복들이 더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랬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증거. 자, 거듭남의 증거도 여기 그거는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진짜 여러분이 형제가 사랑되고 부모 공경이나 형제의 우애나 복음이 이해돼야 진정한, 어떻게 보면 형제 우애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 안 되면 형제 이해하기 어려워요. 복음이 이해되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복음 없으니까. 복음 있어도 복음 못 누리면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고 나신 이를 사랑한다. 그 안에서 태어난 자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 주 언약궤를 중심한 신앙이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그 언약궤를 중심한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만나에 대한 비밀을 정말 이번 주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게 새롭게, 전에도 이렇게 얼핏 알고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다가오니까 이 언약궤의 신앙이라는 게 더 실제가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증거 있었어요? 언약궤 따라갔더니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도 정복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시대는 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적인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건 뭘까요? 복음 중심.
복음을 중심 가진 사람, 복음 중심 가진 개인, 그 가정, 삶,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갈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외적인 증거는 말씀이고 내적인 증거는 말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 5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그의 뜻, 그의 뜻이 뭘까요? 그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고 복음 누림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비밀을 깨달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라고요? 믿음. 근데 거기에 믿습니다가 아니고 뭘 믿느냐, 이건 뭘. 여러분 뭘 믿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치유잖아요. 회복이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의 답이 되는 오직 예수가, 예수 제일주의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뒷장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 영접했다고 그 사람이 그냥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좀 변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5년, 10년 돼도 거의 스스로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양육이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이래야 변화되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음에도 이 복음의 실제적인 거 누림이 안 되어지면요,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변화 못 받는 이치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론이 되고 그냥 지식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되는데 거듭난 사람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확신해 봐야 된다.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문제 해결을 받고 있는지, 치유받고 있는지, 회복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으면서 오늘 거듭남에 대한 증거, 정말 그 굉장한 은혜가 그 안에, 거듭남, 생명 얻었다, 영생 얻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요절만 참고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7장 3절 그걸 연결해서 영생, 풍성함을 하나님,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축복이 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듭난 거는 확인이고, 그럼 확인됐다면 이제 거듭남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함에 있다는 거죠.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서론의 그림으로 그렸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도 창세기 3장,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문제도 창세기 3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고백 선포한다면 영적 문제 해결된다, 정신 문제 해결된다, 육신 문제 해결된다, 내세 문제, 후손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그거를 증거받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증거, 정말 우리가 영생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역사, 정말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가져서 정말 구원받은 거듭남의 그 증거를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거기에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그들을 아버지는 치유하고 누리는 일에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